5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사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한 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아멘. 감사합니다. 읽어드린 말씀으로 언약을 놓친 안타까운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영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Present is present. 그래서 오늘이 선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에 왜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있는 가족분들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있는 분들이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세대는 뭐예요? 부모님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또 부모님 세대는 뭐예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은 뭘까요? 더하여 주시는 또 축복이지요. 그래서 그 응답들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요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요 이제 주일학교 예배 말씀을요 어떤 걸 했냐면 지난주 이제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신 거를요 이렇게 강단 메시지를 본문과 그 제목을 가져와서요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모든 성도가 한 말씀으로 하나 되는 그런 의미를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제가 맡은 부서가 중등부였거든요. 근데 이제 5월달 되면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5월달마다 이제 어린이 주일도 있고요. 그래서 어버이 주일이 있어요. 그거 좋잖아요. 잘 넘어가요. 근데 가끔가다 이제 뭐가 나오냐면 5월 21일 언저리 되면요 부부의 날이 있어요. 그러면 또 이제 부부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된 게 뭐냐면 이거를 중학생들한테 부부에 대한 메시지를 어떻게 전해야 되냐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도요 듣고 나면 이제요 기대하는 거예요. 과연 전도사님이 어떻게 적용해서 이거를 부부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고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기대라기보다는 뭐예요? 흥미롭게 또 보는 것이죠.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는 이제 주일 오전 예배 때 드린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그 설교 제목 가지고요. 우리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성경을 봐도 그렇고요. 역사를 봐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지고 교회가 또 성도가 하나 될 때요. 중요한 기적들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을요. 저는 아니까 지금 우리 신봉중학교 안에서도요. 그런 부분들을 하고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그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성경의 중요한 증거들을 보시겠습니까? 출애굽의 기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출애굽의 그 피 언약의 중요한 6월절의 그 어린 양, 그 피 바른 그 언약으로 하나 될 때요.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 언약궤를 따라갈 때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응답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또 미스바에서 온전한 번제를 회복하고 온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 되었을 때에 블레셋에서 승리하는 중요한 축복들이 받아지게 됩니다. 또 초대교회를 볼까요? 초대교회 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이 설교하기 귀찮아서 아닙니다. 차라리 새로 하는 게 더 쉬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우리가 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될 때요.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그때 우리 지난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공동회의 할 때요. 저 어디 가서 자랑해도 됩니다. 공동회의 3분 만에 끝났다고.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한국교회에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뭐가 하나 되는 마음들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하나 되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없이 넘어가고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 때부터 우리 장년 어른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중요한 부분들, 축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를 통해서요. 지난주 제목이 기억하십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상급이라고 했잖아요. 고민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걸 또 우리 후대들한테 전하니까 우리 후대들이 아직 자식들이 없잖아요. 자녀들이 없잖아요. 미래에 두고 얘기하자니 너무 먼 얘기예요. 왜냐하면 살아온 만큼 또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까 이것들을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고 일주일 동안요. 어떻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우리 중요한 본론의 말씀과 결론의 말씀 통해서 세 가지 포인트를 주셨잖아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과 상함에 양육하고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르치는 그 응답들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고민한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 후대들에게 어떻게 적용하고 전달할까요? 그렇다가 하나님께서요. 깨달은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는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것. 우리 후대들 레몬트들에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을요. 알려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복음과 이 복음의 흐름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또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양육하라. 이거를 우리 후대들에게 어떻게 적용하고 가르쳐야 될까요? 하나님과 의논할 수 있으십니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것이 기도잖아요. 그럼 우리 후대들에게 뭘 전달해야 될까요? 기도의 중요한 비밀들, 진짜 기도의 응답들을 전달하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인지 누리게 해주는 것이죠. 기도가 뭡니까?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정을 안다. 그럼 하나님이 아니세요.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알고 계신대요. 그래서 전지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아신대요.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있어야 할 줄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아신대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건 뭡니까? 그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지를 간구해야 되고 그 안에 주시는 진짜 응답은 뭡니까? 다른 응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걸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응답받고 전달해야 될 게 뭐냐? 임마누엘의 축복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요. 있다가 없고 없다고도 있습니다. 건강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병들 수도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성적도 잘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모든 거예요. 다 뭐예요?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김창원 지사님 병원 가면서요. 느끼는 게 있어요. 갈 때마다 한게 간절히 기도도 하면서 그 중환자실 들어갈 때만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저분들한테 돈이 의미가 있을 것인가? 저분들한테 성공이 의미가 있나? 저분들한테 어떤 다른 세상 만족이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하고요. 이렇게 주중에 식사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다가요. 중요한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정리하면서 쭉 짐들을 정리하면서요. 저한테 중요한 얘기들을 하세요. 뭐냐, 정말 중요한 게 이 모든 것들이 헛거다. 다 지나가는 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정말 우리 성도분들과 함께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들을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과 은혜와 양육하는 건 뭐냐?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중요한 축복과 응답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주권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 있다는 거거든요. 쉬운 말로 이거요. 누구 마음대로의 세상 돌아가는 거예요? 다 하나님 마음대로.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혹시 복음성가 중에도 그 찬양 아십니까? 아십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렇죠? 요즘에 좀 이렇게 바뀌어져 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냐면 우리가 손 하나 깜짝하는 거, 발 하나 깜짝하는 게요. 결국 뭐예요?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제가 어릴 때요. 20살 때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막 따졌던 게 있어요. 하나님 제 인생은 왜 이렇게 갈팡질팡 갈지자처럼 왔다 갔다 합니까? 막 그랬어요. 그때 아직도 기억납니다. 마포대교를 건너서 그때 막 따지면서 그러고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요. 그때 본문 말씀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요. 저 예배 시간 내내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 앞에 막 따졌더니 하나님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요. 지금까지도 그거에 대해서 헷갈려하지 않습니다. 나의 가는 길,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아는 게 뭘까요? 딱 정리하면요. 두 글자로 정리하면 전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 디도서 1장 3절에 보니까 자기 때에 자기 말씀으로 나타내고 전달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분들이 기억하겠습니다. 그 절대 주권을 체험하고 깨달아 알을 때 따라오는 응답들이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응답들을 왜 쭉 말씀드리냐? 이 응답이요. 우리 신봉중앙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같이 응답 누리시고 이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주일에 또 어버이 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가정과 또 부모님들과 또 어떻게 소통해야 될까요? 잠언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무조건 다 양보하고 따라가야 됩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능하면 다 양보하고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동문 1교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은요. 주 안에서 누리시고 주 안에서 부모님을 존경하고 순종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걸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누려지면요. 그 부분은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이 불효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응답 누리는 사람이 부모님을 없이 여길 수 있을까요? 정말 영혼구원의 전도의 소중함을 아는데 우리 부모님의 그 소중함을 모를까요? 성경에 보면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족보가 쭉 나올 때 예수님 이상은 요셉이고 요셉 이상은 누구 쭉 나오다가 마지막 가서 보니까 그 이상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신다 되어 있어요. 하나님부터 출발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부모 공경회가 왜 중요하게 여긴 줄 아십니까? 성경에는요.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섬길 수 없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요. 공경이란 말은요. 딱 두 존재한테만 쓰여집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두 번째는 뭐냐? 부모님.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뭐예요? 부모님을 누구에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듯이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오해하더라고요. 목사님 또 효도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효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정도 얘기하면요. 그 정도 수준 갖고 얘기하면 안 되죠. 성경은요. 효도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경하라 뭐예요? 하나님께 하듯이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어디를 통해서 태어났죠? 부모를 통해서. 그래서 부모
공경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공경하는 중요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분들은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이 복음 누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축복의 응답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누린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접은 했는데 주인이 아직도 바뀌지 않아요. 주인이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그 주인이 바뀌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내 주장 따라가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내 유익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요,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것이 기도죠. 내 유익을 따라서가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 이것이 바로 주인이 바뀐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걸 요약한 뭐예요?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가 늘 누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요,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안 믿고 핍박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요, 좀 주제 설교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분명히 구약에 보면요, 대제사장은요 한 명입니다. 한 명이에요. 그 대제사장이 임명받아서 자기 직분을 다하다가 죽으면 그 다음 대제사장이 세워져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이렇게 나오죠. 그 얘기 뭐예요? 대제사장들이 여러 명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 얘기가 뭐냐면 이 율법이 변질되어져서 이 로마의 압제에 속국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제사장들이요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예요. 해마다 바뀌어요.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왜냐하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속국이다 보니까 그 통제를 받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또 뭐 하냐면 오늘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같이 있잖아요.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요 물과 기름입니다. 섞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들은요 가문이 어느 쪽에서 나오냐면 사두개파 사람들이 많아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뭘 붙잡냐? 현실주의자예요. 현실주의자. 그래서 어디에 현실주의자니까 어디에 잘 붙어요? 로마에 붙어서 짝짝꿍 잘하는 분들이에요. 그럼 바리새인들은요, 이 바리새인이라는 자체가요 좀 이름이 독특한 이름입니다. 뜻이 뭐냐면요, 이제 분리된 자, 거룩한 자 이런 뜻이에요. 이들은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 누가 원수일까요? 이 사두개인가요? 원수예요. 왜요? 사두개인들은 율법도 바꿨어요.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 한 명이 되는데 여러 명이 돌아가면서 해요. 그 대신에 뭘 잡았어요? 정권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뭐예요? 야당이에요. 원칙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쉬운 말로 뭐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민주당하고 새한국당하고 나와가지고 짝짝꿍하고 지금 잘 하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모습들이 성경에도 또 나와요. 이 뒤 집단이요 예수님 핍박하는데요 뭐 하는 거예요? 손잡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마지막 고난당하는 장면에도 이런 장면이 나오죠.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보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느니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 명이라도 빌라도든 헤롯이든 예수님 무죄 땅땅땅 하고 방면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안 하죠. 방면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사단과 마귀에 붙잡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중요한 역사들을 이루시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무조건적으로 하나 되자, 그거는요 어떻게 보면 사단의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야 되지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하나 되는 거지 무조건 하나 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오늘 말씀 제목처럼 언약을 놓친 안타까운 현장이 되어버렸을까요?
이들이 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깡그리 다 놓치고 껍데기만 남게 되느냐? 그 이유는요, 첫 번째로, 이들은요, 철저하게요, 나 중심입니다. 나 중심으로 철저하게 모든 것들이 다 보는 거예요.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좋아도 나한테 맞지 않으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 언약 우선이 아니라 나 우선이에요. 이거 비슷한 장면이 어디서 나오죠? 쉬운 말로 뭐예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 장면이에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장된 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라는 개념 속에 가족, 천척, 민족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어떨 때 보면요, 우리 성도분들 중에는 없는데 다른 교인들 가운데 보면요, 이런 분들 계세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에요. 철저하게 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요, 말씀 중심인데, 나 중심이다 하니까 뭐예요? 사람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는 무슨 생활이에요? 인왕생활이에요. 인왕생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돼요? 교회를 다녀도요, 하나도 응답 없는 거예요. 도리어 더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둘째, 그러니까 나 중심이니까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 따라갑니까? 유익 따라갑니다.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냐는 거예요. 어느 게 도움이 되냐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조금만 유익 있으면요, 다 피도 눈물도 없는 거예요. 다 먹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 이제 그러다 보니까요, 뭐만 남았을까요?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경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요. 그냥 성공만 하면 된다고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죽든지 말든지. 근데요, 그러다 보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사단의 노예돼서요. 사단의 장난질에 완전 속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성공하면 다행인데, 참 성공도 아닙니다. 잠깐 뭔가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춘삼월 꿈처럼 다 뭐예요? 사라져,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무슨 사명이냐? 세상 사람들은요, 전부 그 가운데 있고, 그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사명이 있어요. 이들을 살려내면요, 중요한 사명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살려낼 수 있을까요? 이 나 중심되어 있는 거, 유익 중심, 성공 중심을요, 바꿔줘야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되나요? 됩니까? 안 되거든요. 더 정확히 표현하면요, 죽어도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많은 분들이요, 바꾸려고 하잖아요. 자기 잘 안 되는 것들을 알고 바꿔보려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남 얘기 듣고 바꿔보려고 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요. 성경에서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과 마귀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요, 그 노력은 중요한 거지만, 소중한 거지만 사람의 운명이나 어떤 것을 바꿔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사람의 모든 문제를 단박에 해결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전하고 그 언약 붙잡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봉중학교 성도분들은요, 부탁드리고 싶을게요. 나 중심, 유익 중심, 그리고 성공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는 중요한 축복의 응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신봉중학교 성도들은 어떤 응답을 하나님께서 누리시기를 원하실까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세상은 그렇게 세 가지로 고통나오고 어려움 당하지만 어떻게 할까요? 솔직히 말해서요, 어떤 분들은 쭉 얘기하면요, 목사님 너무 복잡해요, 너무 어려워요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쉽게 말씀드릴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끝! 그러면 이제 뭐예요? 너무 간단해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하셨는데, 그럼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찾아보세요. 오늘 나에게 성취된 말씀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취시키면. 그럼 그거 찾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신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 성취된 말씀 있을 거 아닙니까? 없다면요, 정말 슬픈 거예요. 진짜로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두 번째 뭐냐면요, 그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중요한 기도가 나오게 돼요. 그 말씀이 있으면요, 그 가운데 주시는 기도가 나와요. 그것 통해서 누리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기도예요. 그걸 보고 말해서 오늘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 좋지만 오늘의 전도를요, 생각해 보세요. 찾아보세요. 그래서 전도 막 하는 것도 좋아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전도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영은이가 갑자기 오늘부터 예수는 그리스도, 난 모든 답 찾았어요, 아빠. 그래서 난 이제부터요 오직 전도하고 살게요. 그러면서 초등학교도 안 가. 그러고서 집 나가서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가 돌아다녀요. 그거 뭐예요? 제 딸이가 좀 편하게 가면 정신 나간 거예요, 지금. 잡아와야 돼요. 하나님이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것들을요, 준비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영혼이가 누리게 될 전도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포인트가 다 뭐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우리 어르신분들, 우리 신봉중학교에는요,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어르신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 어르신분들이 누리실 게 있어요.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왜 지금까지 살게 하시면서 왜 자녀들을 태어나게 하시고 또 후손들을 보게 하셨느냐? 그거 제대로 깨닫고 기도하는 게 바로 뭐예요? 중요한 전도의 출발이에요. 그럼 반대로 갈게요. 우리 후대들은요, 우리 부모님은 왜 만나게 하셨는가? 우리 내 가정에 왜 보내셨는가? 우리 신봉중학교에 왜 보내시고 또 이 지역에 왜 보내시고 내가 있는 그 학교나 직업을 왜 갖게 하셨는가를 깨달아 아는 게 가장 중요한 뭐예요? 전도예요. 그거 알면요, 그때부터 뭐예요? 나가서 뭘 하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진짜 응답들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부탁드립니다. 우리 신봉중학 성도분들은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누리셔서 증인으로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의 달 맞이해서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중요한 응답들을 또 말씀 붙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언약에 전달되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인으로서는 중요한 축복의 응답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사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